접붙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경건한 자손,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친자녀를 얻기 위한 영적 육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끝, 그 마지막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불어넣는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의 마지막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 육종은 가지가 꺾여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하여 새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그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두 번의 타락 과정을 회복해야 하므로 육체인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각각 중생과 삼중생의 두 번을 꺾여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의인입니다. 우리는 육체인 이방 포도나무 가지였고 이른 비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중생의 이른 비의 포도나무와 삼중생의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여 그 진액을 받는 것이 영적 육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포도나무가 첫 번째 꺾여 이른 비에 접붙임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 육체의 본성을 거스려 중생하여야 하며 늦은 비의 때에 다시 두 번째 꺾여 늦은 비에 접붙임을 얻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 중생한 본성을 다시 거스려야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구원의 생명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래서 부활의 구원인 죽어도 살겠고 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생명의 구원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의 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으로 두 번 꺾여 접붙임을 받아 삼중생하여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선인은 이른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두 번 꺾여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이방 포도나무에서 꺾여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한 번 접붙임을 받아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 비의 중생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중생한 포도나무가 다시 한 번 더 꺾여 본성을 거스려 접붙임을 얻어 의인이나 선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의 죄인의 포도나무에서 다시 꺾여 늦은 비의 의인의 참 감람나무나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선인의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에덴에서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다시 두 번째 타락하여 악인이 됩니다. 나비로 말하면
알에서 중생하여 깨어나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의 이른비의 죄인의 때가 끝났으며 지금은 늦은 비의 진리의 시대이며 진리의 고치 안에서 삼중생하여 변태하여 나비로 하늘을 날아 올라야 하는 의인의 때입니다. 애벌레인 중생한 죄인은 이제 버려집니다. 접붙임은 육적 접붙임과 영적 접붙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 접붙임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접붙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접붙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점차 옮겨가듯이 때를 따라 말씀에서 말씀으로 접붙임하며 모세의 율법,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요한 계시록의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계속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의 접붙임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은 반대로 자기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 쟁변하여 싸우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영적 접붙임과 육적 접붙임은 영과 육이기에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육적 접붙임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하게 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므로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물어뜯고 대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에 속하여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여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버리시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에 의해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무지함과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그것은 묵은 포도주에 취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자기를 죽이는 육의 의문의 묵은 것을 붙잡고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며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며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영적 접붙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의에 육적 접붙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3장 8절,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오직 거짓의 사망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지를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리고 육적 접붙임 하는 자가 소경이며
그를 따르는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갑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18절 35장 5절 말씀. 이제 소경의 이른 비의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늦은 비의 진리의 시대에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육적 눈과 귀가 아니라 영적 눈과 귀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고침을 받고 살게 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21절 말씀. 의인은 지식을 가진 자요, 죽는 미련한 자는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육적 접붙임인 자기의 의로 가고,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를 살리는 영적 접붙임인 하나님의 의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이요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이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 감나무와 고염나무의 접붙임입니다. 감나무는 하나님의 생명, 곧 신성을 상징하며 예수를 상징합니다. 고염나무는 어두움과 사단에 속한 사망을 열매 맺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육적 지식, 세상 지식을 쫓아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육적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쫓는 영적 접붙임을 합니다. 영적 접붙임은 오직 믿음으로 들은 말씀에 화합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은 감나무 가지를 꺾어 고염나무 뿌리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고염나무는 감나무에 비하여 추위에 강하고 성장이 빠르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을 얻기 위하여 감나무 가지를 꺾어 고염나무에 접붙임합니다. 이것이 인성의 죄의 정욕의 진액이 흐르는 고염나무 뿌리에 신성의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육적 접붙임입니다. 예수님의 감나무 가지를 꺾어 인간의 고염나무 뿌리에 접붙임하여 인간의 죄의 정욕의 진액을 받아 사망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은 서로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접붙임은 육적 접붙임의 거꾸로이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접붙임은 죄성인 인성의 고염나무 가지를 꺾어 신성의 감나무 뿌리에 접붙임하여 그 생명의 진액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상징하는 고염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감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적 접붙임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 접붙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열매 맺는 육의 정욕의 진액이 아니라 생명을 열매 맺는 영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인 영적 접붙임을 하여야만 과실을 맺으며 거꾸로 육적 접붙임을 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적 접붙임은 나는 가지요 너희는 포도나무니의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요 예수께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시는 뿌리이지 예수님이 가지요 우리가 뿌리가 아닙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우리가 뿌리가 되는 것은 죄의 정욕의 육적 접붙임이요 사망이며 예수께서 뿌리가 되시는 것이 영적 접붙임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은 자기의 의로 접붙임하는 것이요 영적 접붙임은 하나님의 의로 접붙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 접붙임과 영적 접붙임의 차이는 그 생명이 죄성인 인성의 고염의 진액이 흐르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인 신성의 감나무 진액이 흐르는 차이입니다. 그것은 진액을 공급하는 그 뿌리가 각각 고염나무와 감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진액을 주는 감나무 뿌리는 이른 비에는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늦은 비에는 의인의 그리스도 예수이며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에는 선인의 어린 양 예수이며 때를 따라 거기에 접붙임을 얻어야만 그 진액을 받고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 철이 지나면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말씀에서 말씀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적 접붙임입니다. 예수님은 감나무이며 고염나무는 타락하여 육체가 된 인간입니다. 육적 접붙임은 고염나무인 인간이 뿌리가 되며 예수께서 감나무 가지가 되어 고염나무 뿌리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접붙임합니다. 육적 접붙임은 자기가 뿌리가 되어 자기의 의에 죄의 정욕의 진액이 흐르는 사망의 나무이며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은 고목에 붙은 껌딱지처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에게 접붙여 그 가지에 인간의 죄의 정욕의 진액을 공급하여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에서 죄의 정욕의 진액이 흘러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이 육적 접붙임은 감나무 가지를 고염의 뿌리에 접붙임으로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 과육이 감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은 고염나무 뿌리에서 고염의 진액을 받았기에 고염나무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감이 아니라 고염이 열리는 고염입니다. 이 접붙임은 아무리 그 씨앗을 심어도 감을 얻을 수 없으며 항상 고염밖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인 감나무 진액이 흐르지 않으며 그 생명이 절대 고염이 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접붙임으로 열린 열매는 이방의 포도나무인 육체 그대로입니다. 고염은 노아의 때에 타락한 육체를 의미하므로 육적 접붙임을 하는 자는 죽습니다. 사망이 그의 열매입니다. 과육은 육을 상징하고 씨앗은 영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의 형상에 불과한 육의 과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의 눈으로 먹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겉을 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생명, 곧 씨앗을 보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접붙임은 겉으로 보기에 그 과육은 감이지만 그 속의 씨앗은 고염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을 하면 그 뿌리의 진액이 죄성이므로 겉모습은 바뀌지만 생명은 바뀌지 않기에 본성이 바뀌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어두움과 사단에게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씨의 생명이 예수의 감나무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인 인간의 죄성의 고염의 생명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도 삼중생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껍데기인 노아의 때에 육체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영적 접붙임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첫 번째 믿음인 중생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인 삼중생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이른 자가 의인이며 그가 살 것입니다. 영적 접붙임의 하나님의 의로 가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죄 사함과 죄 없이함을 받고 죄 사함과 죄 없이함을 얻어야만 각각 성령과 새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과 새 성령으로 영과 새 영으로 중생과 삼중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 접붙임에 흐르는 생명은 죄의 정욕이 흐르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육적 접붙임을 합니다. 육적 접붙임을 한 자와 당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접붙임 된 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 날에 버림을 당하는 자는 모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그 뿌리에서 예수의 생명의 진액이 흘러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만 흐르기에 예수께서 알 도리가 없으며 죄의 가운데 있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육적 접붙임된 자는 반드시 사망을 열매 맺으며 그 날에 그가 맺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의 의를 티끌만큼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뿌리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생명의 진액을 받지 못하여 생명에서 단절되고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른 비의 교회는 참 감람나무 뿌리인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하나 되어 그 생명의 진액을 받지 못함으로 말라져 이스라엘이 이른 비의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모름으로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자세히 주의하여야 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자는 영적 눈이 가리웠기에 사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한다고 한 것은 원래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하여 참 감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이는 것인데 접붙이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육밖에 보지 못합니다. 영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람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인간의 육적인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접붙임, 생명의 접붙임, 말씀의 접붙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접붙임입니다. 성경은 영적 접붙임이며 사람이 하는 육적 접붙임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접붙임은 감나무 가지를 고요무 뿌리에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고요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의 감나무 뿌리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뿌리가 감나무이기에 그 고요무 가지에 흐르는 진액은 감나무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접붙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그 진액은 인간의 죄의 정욕인 죄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예수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접붙임은 두 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체에서 자기 형상으로 회복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하는 중생의 접붙임이며 이것은 육체가 되어버린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 참 포도나무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진액이 흐릅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자기 형상의 이른 비의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꺾어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접붙임하는 삼중생의 접붙임입니다. 첫 번째, 중생의 접붙임입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는 육체인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였습니다. 이른 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이방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된 것이며 이제 하늘나라의 착함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이것은 노아의 때에 자기 형상에서 육체로 타락한 인간이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다시 자기 형상으로 1차 회복되는 중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비의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자기 형상이 다시 성령이 내주하시고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의 성품이 아니며 에덴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나무의 접붙임으로 말하면 영적 접붙임이기 때문에 감나무 가지를 고염의 뿌리에 접붙이는 육적 접붙임이 아니라 인간의 고염나무 가지를 예수이신 감나무 뿌리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육체인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가 인간의 죄성의 사망의 고염의 진액만 흐르는 고염나무 가지이며 여기에 뿌리 대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접붙임을 하면 고염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므로 조그맣고 맛없는 고염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속의 씨앗은 감나무 뿌리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감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그 고염의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의 겉모습은 고염이지만 영이요 생명인 그 씨앗은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았기에 감나무의 생명을 품고 있는 감나무 씨앗입니다. 그 의미는 중생은 고염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에 죄인인 고염 열매를 맺지만 그 생명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부활의 구원을 얻는 중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포도나무 고염나무 가지가 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감나무로 그 본성을 1차 거스린 것입니다. 과육은 고염이지만 그 씨앗은 고염나무가 감나무로 중생하여 그 생명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며 자기 형상이며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난 죄인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고염의 과육은 인성과 죄성을 의미하며 그 씨앗은 하늘나라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겉모양이 고염인 것은 중생은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미 영이요 생명인 그 속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감나무 진액을 받아 중생한 부활의 감나무의 생명이지만, 그 겉모습은 인간의 인성과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고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율법으로 정죄받는 인간의 고염의 과육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죄인인 이방인이지만 그 영적 생명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유대인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지 못하였기에 실제로는 육체인 이방의 포도나무 그대로이며, 그 흐르는 영적 생명은 이방 포도나무의 진액이며, 그러므로 이방 포도를 열매에 맺으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이면적 이방인이며, 예수를 믿는 이방인은 표면적 이방인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육적 유대인이지만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은 하늘나라의 영적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아직 과육도 감이요 씨앗도 감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순전한 참 종자가 아닙니다. 그 과육이 인간의 죄의 형상인 고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삼중생하여 과육까지 완전한 순전한 참 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육인 육체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은 씨앗은 하늘나라의 생명이기에 죄 사함을 얻었지만 고염의 과육인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율법이 육체에 상관되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고염의 육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공중에 가려면 반드시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며, 육체를 정죄하는 상관된 계명의 법에서 풀려나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의 마침이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을 얻어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진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 열매의 육체의 과육은 고염의 사망의 열매이되 그 씨앗은 하늘나라의 감의 씨앗이므로 육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 씨앗은 하늘나라의 중생한 감이기에 그 영혼이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함을 얻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중생은 인간의 죄성인 고염의 과육을 정죄하는 율법이 살아있기에 육체는 사망에 매여 있으며 그러므로 살아서는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그러므로 중생은 순전한 참 종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며 육체에서 자기 형상으로 1차 회복한 것일 뿐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이 인간의 죄성 곧 과육이 고염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씨앗에 중생의 부활의 생명이 흐름으로 은혜로 죽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포도나무 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른 비의 은혜의 때까지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때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른 비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때가 오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의 포도나무의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그 진액이 마르고 내년의 농사를 위하여 새로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도록 겨울에 묵은 이른 비의 가지치기를 하여 다 전정하여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이른 비에 있는 죄인들은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의인들과 갈라져 공중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져 환란으로 떨어지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지 않고 계속 이른 비의 소경으로 머무르면 버려져 짐승의 밥이 되어 멸망합니다. 마당에 있는 이른 비의 소경인 죄인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눈을 뜨고 늦은 비의 의인이 참여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어 선인이 되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2절 말씀. 마당은 이른 비에 속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의 때에는 이 마당은 청량하지 않습니다. 청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른 비의 마당에 있는 자는 버려지며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마당은 이른 비의 때에
그 충만한 수가 이미 찼으며 마당의 때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성소를 채우는 성소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때가 끝나면 이른비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전정하여 잘리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가 이미 내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이른 비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죄인은 설 데가 없어 구원을 얻지 못하며 늦은 비의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고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안에서 선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심으로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가르시는 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 중에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않는 자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곧 이른 비에 있는 자와 늦은 비에 속한 자를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였지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여 갈라내시는 것은 이른 비의 중생한 죄인과 늦은 비의 삼중생한 의인을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버려둘 죄인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의인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과 영입니다. 이 중생은 육체가 되어 육신만이 존재하여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가던 인간이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즉, 내 안에 육신과 영이 공존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으로 가고 육체의 때의 그대로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으로 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기로에 선 것이며 에덴에서 다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선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자기의 자유의지로 영과 육의 생명과 사망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며 서로 물고 먹어 피차 멸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 15절 말씀. 영을 쫓지 않고 육체였던 때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는 반드시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 중생한 자기 형상에서 그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카인과 회개하고 돌이켜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아벨로 갈라집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으로 착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로 도끼에 찍힙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두 번째, 삼중생의 접붙임입니다. 중생은 고염나무 가지를 감나무에 접붙임하였으므로 고염나무 가지에서 고염이 열리지만 그 씨앗은 감나무 뿌리에서 감의 진액을 받았기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진액이 흐릅니다. 그 진액을 공급하는 뿌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나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비록 고염이 열렸지만 그 씨앗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의 생명이 흐르기에 그 씨앗을 심으면 고염이 아니라 순전한 감이 열립니다. 씨앗뿐만 아니라 과육까지 감입니다. 이것이 삼중생입니다. 그 중생한 씨앗을 다시 심어서 나는 삼중생한 나무는 고염이 감으로 완전히 그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인 인성의 중생한 옛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신의 성품인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것이 고염이 두 번의 접붙임을 통하여 말씀의 영적 육종으로 완전한 감으로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것이며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입니다. 삼중생으로 고염나무인 인성이 감나무인 하나님의 형상인 신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중생한 죄인이 또다시 접붙임하여 본성을 거스려 늦은 비의 삼중생으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육종하여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삼중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중생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참 감람나무는 삼중생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중생은 씨앗은 감나무 생명이지만 과육은 고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순전하고 완전한 참 종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삼중생은 그 씨앗뿐 아니라 과육까지도 감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이른 비의 중생과 나중된 늦은 비의 삼중생의 차이입니다. 고염이 중생과 삼중생을 거쳐 그 본성을 거스려 완전히 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과 삼중생을 통하여 잃어버린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육종인 것입니다. 드디어 씨앗과 과육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순전한 참 종자를 영적 육종으로 완성한 것이며 이방의 포도나무가 순전한 참 종자로 형질 변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육도 씨앗도 감의 순종이기에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붙잡지 못하며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갑니다. 이 순전한 참 종자들을 수확하러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육체로 두 번에 걸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에 걸쳐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육체에서 자기 형상으로 첫 번째 회복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자기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삼중생하여 영적 육종이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접붙임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중생과 삼중생을 통하여 고염나무 가지를 감나무에 접붙임하여 감나무의 진액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그 영과 생명을 완전한 감나무로 바꾸는 것이며 육적 접붙임은 감나무 가지를 고염나무에 접붙임하여 겉으로만 감처럼 만들었지만 그 씨앗은 고염의 씨앗이어서 그 씨앗을 심어도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며 고염밖에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적 접붙임은 그 생명은 육체인 고염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접붙임은 그 가지에 죄의 종욕의 타락한 인간의 고염의 생명이 흐르며 영적 접붙임은 하나님의 감나무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접붙임과 세상의 육적 접붙임은 완전히 거꾸로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영적 접붙임을 받아야 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속한 자는 거꾸로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의하여 못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접붙임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늦은 비의 때에 인간의 죄성이 흐르는 이른 비에 붙어있는 것이 성령과 영은 없고 육체의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들이 불에 태우는 속이 텅 빈 쭉정이입니다. 첫 번째,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중생은 씨앗은 감이지만 과육은 육체인 고염이기에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정죄받는 죄인이며 그러므로 육체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흐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어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생은 씨앗도 과육도 고염이 완전히 감으로 바뀌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입니다. 삼중생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고염의 과육 후 죽을 육체에 흘러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씨앗도 죽어도 사는 중생의 부활의 생명에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정죄받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율법이 마침이 되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참 감람나무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접붙임을 얻어 죽을 육체에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야 죽을 육체가 산자가 되어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중생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고염의 과육, 곧 육체가 율법의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마침이 되지 않고 살아있기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그 고염의 과육인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율법으로 사망에 붙잡혀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므로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인 중생한 이른 비의 부활의 생명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생명의 진액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고염이 감으로 죄성인 인성이 신성으로 그 생명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접붙임은 중생과 삼중생을 통하여 말씀의 진액으로 고염나무 가지를 본성을 거스려 감나무로 그 생명과 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며 육적 접붙임은 겉으로는 고염을 감처럼 만들었지만 그 씨앗은 고염의 씨앗이므로 전혀 그 생명이 바뀌지 않은 육체 그대로이므로 그 씨앗을 심어봤자 고염밖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삼중생은 이른 비로 중생한 고염의 과육인 육체가 늦은 비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 감으로 변화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과정이며 그 씨앗도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삼중생은 씨앗뿐 아니라 육체인 과육도 감이기에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정죄하여 육체를 사망으로 쏘지 못하기에 살아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으로 얻은 중생의 부활의 생명에서 삼중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진액이 흘러 죄 없이 함으로 씨앗뿐 아니라 과육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중생하여 고염이 완전히 본성을 거스려 그 생명이 감으로 바뀌어야만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므로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 사람입니다.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이른 비의 은혜에서 나와 그 진리로 가야 하며 이 진리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새 성령으로 중생의 묵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삼중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것이 썩어질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것이 중생의 인성이 삼중생의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으로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흉측한 애벌레가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생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고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인간의 죄성인 중생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삼중생의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과 똑같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 성령을 받음으로 또다시 성령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삼중생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이방의 포도나무 가지에서 꺾여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중생한 이른 비의 포도나무 가지가 또다시 꺾여 이른 비의 죄인의 본성을 거스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참 감람나무 열매 곧 의인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